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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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만 되는 것.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세 번째 이 말씀을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세 번째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름 없는 자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세운 교회. 우리 또한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주님만 드러나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 젊은 청소년들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아이돌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이어서 그 아이돌 가수를 되기 위하여 춤을 추고 안무를 배우고 보컬 학원에 가서 노래하는 법들을 배우고 그 꿈을 꾸면서 연습하는 연습생들이 기획사를 통하여 확인해 본 결과 약 3,000여 명의 아이들이 그 기획사에 들어가 가수가 되고 아이돌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인 아이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3,000명 중에 1,000명 중에 1명, 많으면 2명 정도가 데뷔를 성공합니다. 팀을 이루고 5명, 6명, 7명 팀을 이루어서 노래를 연습하고 안무를 연습해서 가수로 데뷔를 했는데 그 팀이 차트 5위에까지 올라간다면 대단한 거겠죠? 그런데 데뷔는 했지만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는, 다시는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사라져버리는 팀들과 아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왜 그 아이들이 인기 스타가 되고 싶겠습니까? 방탄소년단처럼 세계적인 그런 가수가 되고 싶은 꿈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쟁률은 어마어마하고 실력이 대단해서 스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실력이 없다고 해서 스타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짝 스타가 됐어도 그 한 곡으로 끝나버리고 인간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아이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김호중이라고 하는 가수가 하룻밤 자고 났더니 인기 스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조작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꼬여 재판을 받고 있고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TV에 나오는 유명한 스타들이, 그 유명한 가수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여러분은 그대로 믿습니까? 화면에 비춰주는 그 사람의 모습은 겸손해 보이고 친절해 보이고 착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를 알고 있는 실제 인물은 악마이고 완악하고 강팍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못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 인기 스타가 되고 유명 가수가 되는 꿈을 꾸게 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고 싶은 거예요. 길거리에 나가도 알아보는 게, 사인을 요청하고 유명해져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그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우리 믿음을 가꾸어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서로가 나의 믿음이 좋아 보이도록 누구에게 나의 믿음을 드러내고 나의 믿음이 그 사람들에게 좋은 믿음인 것처럼 보여주려고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믿음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나를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가 누군가에게 박수갈채를 받는 사람이 된다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무너지게 됩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유명한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들이 나오지만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 하나 들어보고 그 목사님이 굉장히 거룩하고 진실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유명세를 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그 사람이 교수든 그 사람은 그때부터 추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에 대하여 주님이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만큼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 사람보다 더 크게 일어난 사람이 없다. 더 큰 인물이 없다고 주님이 전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그러나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천국에 갔더니 천국의 가장 하찮은 자보다 훨씬 더 작은 자라고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는 아주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천국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평등한 곳이 아닙니다. 천국에도 작은 자가 있고 중간 정도가 있고 큰 자가 있어요. 상급 자체가 달라요. 엄청난 무서운 서열과 차별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고 하찮은 자가 될 수 있고 초라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주님을 위하여 이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평탄케 만든 사람입니다.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그 광야로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수천 수만 명이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하여 온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암흑기를 거쳐 500년 만에 선지자 하나가 왔다 하니 온 백성들이 그 얼굴 한번 보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찾아 그 앞에 서게 되고 그의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세례를 베풀고 있던 그 중에 요단강에서 그 군중들 틈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겸손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하여 줄을 서서 세례 요한 앞에 섰을 때 세례 요한이 그가 예수인지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 알려주셨어. 네가 그 사람을 보거든 하늘의 비둘기 같은 것이 너에게 보일 것이다. 그가 예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예수님을 세례를 주려는 순간 갑자기 하늘의 비둘기가, 성령의 비둘기가 그 밑으로 예수를 향하여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세례 요한은 많은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찾던 메시아가 이분이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온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예수님 되도록, 메시아가 되도록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소개해준 예수를 보기보단 그를 소개했던 세례 요한에 대하여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지? 당신이 메시아가 맞지? 아닙니다. 저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하나도 메고 풀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그대로 알아들은 것이 아닙니다. 야, 역시 그리스도가 이렇게 겸손하시구나, 메시아가 이렇게 겸손하시구나. 계속되는 인기와 박수 갈채 속에 세례 요한마저도 그 영혼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세례 요한도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헤로디아를 빼앗아 자기 아내를 취해버립니다. 그걸 보았던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비난을 가하기 시작했고, 헤롯 대왕을 비판하기 시작하니까 헤롯은 그 세례 요한을 잡아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1년도, 2년도, 3년도 시간이 가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감옥에 갇혔던 세례 요한은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자기를 찾아온 제자에게 너는 지금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한번 물어봐라. 당신이 진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라고 답을 가져와 달라고. 그가 가지고 온 답은 소경이 눈을 뜨며 혈뚝바리가 걸으며 온 세상에 사람들이 치유되고 있고
엉뚱한 답을 주님이 주셨어요. 왜 세례 요한이 당신이 오실 메시아 맞냐고 자기가 소개했던 그 메시아에 대하여 흔들리기 시작하며 진짜 예수가 맞냐고. 왜? 진짜 예수가 오셨으면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몰라? 나를 억울하게 내가 바른 말 했다고 감옥에 갇혔는데 왜 그분은 나를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아니하시는가? 주님이 면회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요한아 수고가 많구나. 고생이 많지. 쇠창살을 열어주며 거기서 구출해 주시기를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진짜 메시아였다면 나를 억울하게 감옥에 가두지 않을 것인데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당신이 엘리야냐고도 묻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세례 요한 또한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 속에서 영안이 흐려지고 눈이 감기기 시작하며 그 속에서 인간적인 야망과 욕심들이 점점 그를 짓누르며 그도 그곳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인기와 사람들의 박수갈채는 마약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큰 무대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던 가수들, 그 사람들이 열렬히 환호하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죠. 그러나 오늘날 이제 할 일도 없고 설 무대도 없어집니다.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거의 마약에 취해 있고 술에 쪄들어 있고. 왜 주님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간신히 구원받는다. 이게 주님의 답이었습니다. 위대한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가장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찬사 속에서 인기 속에서 그 영광을 맛본 사람은 그렇게 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조금만 더 나아지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부자로 살던 사람들이 조금 사업이 어려서 아파트 100평으로 이사했는데 죽는다 망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이 히브리어의 단어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제가 이걸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 단어가 몇 개 나오냐면 8674개가 등장합니다. 8674개. 신약의 헬라의 단어 수가 몇 개인가 봤더니 5624개가 나옵니다. 이걸 합치면 무려 구약 신약 성경의 단어가 14,298개입니다. 거의 15,000개의 단어가 구약과 신약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엄청난 단어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평생 쓰는 단어는 대한민국 사람이 살면서 대한민국 언어, 대한민국 단어 중에서 인간이 평생 쓰다가 가는 단어가 고작 300개를 넘지 못합니다. 300개 안에서 당신의 단어를 쓰고 끝나버리는 게 인간입니다. 보통 사람이. 그러니까 300개 단어 가지고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얘기 다 가능해요. 어휘력이 뛰어난 대한민국 국어 또한도 300개 단어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설교하는 목사 정도 되면 약 1,500에서 2,000개 단어를 구사합니다. 일반 대화는 200개면 충분해. 100개만 알아도 돼요.
영어도요 80개만 알아도 다 대화가 돼요. 이 14,298개의 단어라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많은 단어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14,298개의 단어 중에 아무리 색안경을 쓰고 아무리 돋보기를 쓰고 봐도 여기에 나오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평등. 평등이라고 하는 단어가 공산주의의 단어입니다. 같이 일해서 똑같이 나눠가는 걸 평등이라고 말합니다. 공산주의는 평등하게 같이 일하고 평등하게 같이 나눠 먹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김정은이가 다 먹습니다. 평등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평등은 안 나오는데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순교하면서까지 살다가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하고 우리처럼 자기 이득만 위해서 살다가 겨우 예수 믿고 간 사람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똑같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천국에는 평등하게 대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에요. 네가 땅에서 네가 영적인 생활 속에서 심은 대로 내가 거두리라야. 심은 만큼 거두게 돼요. 땅에서 못 거두면 하늘에서 거둬요. 그게 진짜 거두는 거예요. 왜냐? 땅에서는 길어봐야 80년이지 않습니까? 하늘에서는 짧아도 억만 년이 넘습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누가 하늘에 가면 큰 자일까? 이 세상에서 박수갈채를 받고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아니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뒤에서 숨겨져 섬기는 주의 종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큰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주목해 보는 거예요. 왜 제가 안디옥 교회를 선택했냐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유대 땅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땅에서 최초로 이방 나라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나라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 세중앙교회도 존재할 수 없어요. 최초로 이방 나라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시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거긴 이방인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땅에 이방인 교회는 또 하나 있었는데, 두 번째 세워진 교회가 바로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여 자기 사람을 보내 이틀 3일 길을 걸어가 베드로 사도를 모시고 옵니다. 가이사라에 살던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너 저를 따라가라.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 사람, 이방인 사람에게 내가 왜 갑니까? 주님께서 하늘에서 상자 하나가 내려오는데 온갖 벌레와 먹을 수 없는 정갈이나 희한한 걸 받아 먹으라는 겁니다. 이 더러운 것을 내가 왜 먹어요?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먹어라. 베드로가 환상 중에 그것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너는 저들을 따라가라. 주님의 순종에 의하여 고넬료 집에 들어가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고 그 가정을 모아둔 가정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고넬료 가정의 한 가문의 식구는 최저로 잡아도 150명에서 200명입니다. 그분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 유대 땅의 이방인 교회의 두 번째 교회가 세워졌고 예루살렘 유대 땅을 벗어난 진짜 첫 번째 교회가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누구도 이방 땅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경내 아닌 밖에서 이방인들을 위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1장 19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데,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나서 큰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그 핍박의 주도자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복음은 유대인들의 전유물이요 유대인의 하나님이셨는데, 이제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그 시작은 바울의 핍박으로 인하여 시작됐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엄청난 성장과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그곳에 파송해서 담임 목사로 삼았습니다.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교회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나 혼자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20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다소까지 가서 전에 관계를 가졌던 바울을 올려보내 함께 동시에 같이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가 됩니다.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 예루살렘 교회로서는 혼란이 온 거예요. 어떻게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져? 바나바는 이방인 교회 최초의 담임 목사가 됐고, 또한 사도 바울도 최초의 이방인 땅의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함께 목회하고 1년이 지난 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이 세상의 최초로 1호 선교사로 파송되게 되고, 그들의 발걸음으로 인하여 로마가 무너지고 유럽이 무너지고 아시아가 무너지고 이 조선 땅에도 선교사가 들어오게 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시리아 안디옥 교회,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핍박과 그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그 순결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나에게까지 전해져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도행전은 복음서이면서 또한 역사서입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오늘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뭐라고 호칭을 받냐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26절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지난주에는 제가 성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방인 땅에서 성도들의 이름이, 호칭이 바뀌어졌어요. 그리스도인. 그 전에 초대교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는데, 그 이방 땅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됐는데
얼마나 완벽하게 예수를 닮았던지, 얼마나 거룩하게 예수님의 닮은 사람이 되었던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쟁이에요. 예수 중독자가 됐어요. 그리스도와 똑같이 닮은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그것이 안디옥 교회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예수님이 그 안에 물들어 버려,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 삶의 모습과 언어가 예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바뀐 사람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역사적으로 수천 년 전부터 유대인들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자기 민족 외에 다른 민족은 전부 다 하급으로 취급했습니다. 하류로 취급해버렸습니다. 미련한 족속들, 열등한 민족들, 짐승 같은 존재들, 그래서 그들과 접촉하는 것도, 그들과 말을 섞는 것도, 그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유대인의 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만일 누군가가 이방인을 접촉했다면 유대 교회에서 그를 출교시킵니다. 너는 이방인과 접촉했어, 같이 밥 먹었다며 쫓겨나야 합니다. 그리고 돌에 쳐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생각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니까 살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이사를 가고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스데반에 돌로 맞아 쳐 죽임을 당하면서 엄청난 핍박이 시작됐어요.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주동자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참 신기해요. 내가 핍박했던 그 사람들이 시리아 안독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길리기아 다소에서 13년을 칩거하게 하셨을까요? 정통 유대인이요, 정통 바리새인 출신이요, 그가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그거 씻는 기간이 13년을 깨트리신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바뀌기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도 고정관념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마음을 넓히세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20절에 보면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입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이도 없습니다. 학력도 없습니다. 경력도 없습니다. 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헬라 원문을 보니까 그 안디옥 교회를 이뤘던 그 몇 사람, 이게 몇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티네스 안드레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티네스 안드레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들, 숫자는 정확하게 몰라요. 아마 10명이 넘지 않는 서너 명 정도 되는 어떤 사람들, 이름이 없는 게 아니라 이름도 있어요. 이걸 기록한 의사인 누가가 그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냥 티네스 안드레스, 어떤 사람들,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 그것에 사도 바울이 돌로 쳐 죽이고 16년 뒤에 그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여 열정적으로 그들을 복음을 가르치며 놀라운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이며 거기서 불이 붙어서 거기서부터 선교사가 파송되고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온 세상을 덮는
최초의 발화점이 바로 수리아, 시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왜 성경에 이름을 가리켜야 되는데 오직 티네스, 안드레아, 이름 없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왜 이름 없는 자로 그 안디옥 교회 핵심 멤버를 성경이 기록해 줘야 되는데 기록 안 했어요. 왜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천국에서 받을 상이 크도록 자신들을 감추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기 위하여 티네스, 안드레아가 됐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뭐 좀 섬기면서 티내고 살지 않습니까? 얼마나 티내고 싶어져요. 얼마나 보여주고 싶어요. 교회 티내면서 온갖 헌신하고 자기가 일 다 하는 것처럼 티내고 다니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지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는 일은 없어요. 티네스, 안드레아는 표시도 안 나요. 아무리 고생해도 누가 알아주는 이가 없어. 누구만 알아주느냐? 나의 구주 예수님만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알아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바로 티네스, 안드레아가 돼야 됩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아무도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진정한 교회가 되는,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삶,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세례요한이 그런 큰 인기 속에 있다가 망해갑니다. 근데 주님이 나중에 세례요한이 그가 천국에 가서 천국에 가진 작은 자보다 더 작으니라. 왜요? 박수갈채와 찬사를 받았던 사람은 그 누구에게 유명해지고, 저도 처음에 집회를 다니고 그럴 때 사람들이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는 소리 들으면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와서 목사님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 얘기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왜?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 많이 받다가 방방방방 뜨는 거, 그걸 속에만 간직하세요. 여러분들 말씀 안 하셔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있고 저도 느끼고 있어요.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교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땅에, 대한민국 땅에만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과연 몇 개나 있을까? 목사의 눈으로 보는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들 중에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티네스, 안드레아가 있는 그런 교회가 이 대한민국에서 찾을 수 있을까? 아마도 하나도 찾기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일하러 나오지 마십시오. 안드레아, 티네스가 되십시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십시다. 목사의 이름도 유명하지 않고 저도 부족한 것이 많아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그 거룩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뭐 화려한 건물을 남기고 갈 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가슴이 따뜻해지고 여러분의 감격이 밀려오는 그거, 그 은혜와 감격, 그걸 내 마음의 말씀으로 받아 내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구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며
몰래 숨어서 와서 교회 성전을, 아니 이 예배당을 쓸고 닦고 섬기고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진리의 마음이 담겨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을 닮은 예수의 중독자가 될 것이고 진정한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저도 다짐하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한두 명이 모여도 10명이 모여도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돼도 그 숫자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세워 가십시다. 교회는 나는 없고 주님만이 드러나는, 우리 교회도 주님만이 드러나는 이런 교회, 티네스 안드레스, 이름 없는 사람들의 헌신과 눈물로 세워지는, 오직 주님께 물든 사람, 그 속에 예수가 가득 차 있는 사람, 예수로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이렇게 순수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우리 교회가 점점 강팍해져 가고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있고, 여기가 교회인지 마귀의 소굴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가 아니라 우리 속에 다툼과 갈등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 안에 안드레스 티아스가 되게 하시고 티아스 안드레스가 되게 하셔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이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겨주사. 주님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세요. 두 손 가슴에 모으고 눈을 감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누구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번만 더 고백해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누구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눈을 감으시고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세상의 박수갈채 그 망하는 거예요. 주님의 박수갈채를 받으려고 살아야지요.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박수 쳐주시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 아닙니까? 나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안에 그 믿음을 채우게 하옵소서. 주를 위하여 살기를 원하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표시도 나지 않지만 가장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나를 받으시옵소서. 내가 거룩한 그리스도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이름도 없지만 주님이 기억되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가장 사랑받는 진정한 거룩한 성전, 거룩한 성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오직 예수만 닮은, 오직 주님만 닮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하시고 내 안에 주님만이 기쁨이 되는, 주님만이 소망이 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 작은 공동체가 진정한 이방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처럼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변화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그렇게 달라지게 하시고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만 되는 것.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또 이 말씀을 접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변화가 참된 변화가 시작되게 하시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여기 우리 작은 것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우리 가난한 가정을 돌보시며 힘들고 어려운 사업장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오늘도 살피시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이 그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공급되는 만나가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속에 끊임없이 공급되어지게 하시고 반드시 주님 앞에 거룩하여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